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승천하기 직전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려고 할 때 이때까지 배웠던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엘리사는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스승을 정말 존경한다면 끝까지 따라야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였을 때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옆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강도 둘이 달린 것입니다. 사실 그 양옆에는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며 늘 앞장서 있었던 그 3인방이라고 하는 그 3명, 그 3명 중에 2명은 예수님 양옆에 달려야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야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엔 제자라고 하고 어떤 땐 누가 크냐 그러면서 밥그릇 싸움도 하고 그러던 그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십자가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에게 지우는 가장 무서운 사형기구였습니다. 따라서 사형수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 전체를 자신이 지고 걸어가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지고 걸어가야만 했던 과정이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재판은 억울한 재판이었고 잘못된 재판이었지만 그 재판에 의하여 중형을 받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사형당한 장소는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언덕, 해골같이 생긴 그 언덕 꼭대기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중앙에는 예수님을, 좌우에는 2 행악자를 메어 달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2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맨 처음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죽어 가시면서까지도 범죄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모습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세워진 2개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는 행악자였는데 그는 끝까지 행악자였습니다. 행악자란 악을 행한 사람,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범죄자라는 말로서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으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처형 중에 가장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것을 보아서 그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 만한 무섭고 더럽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한 말도 비방이었는데 그가 비방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여기서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한 번만 비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방했다라고 하는 반복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죽어가면서 비방하고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비방하다가 죽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양옆에 세워진 다른 한 그 십자가, 거기에 달린 그 행악자, 그도 행악자이기는 하였으나 끝까지 행악자로 있다가 죽은 것은 아니요, 마지막에 뉘우친 행악자였는데 그를 그렇게 보는 것은 그가 행악자로서 처음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나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옆에 달린 동료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 말인데 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은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이 행악자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나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참여하는 마음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둘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 셋째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들이란 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저의 입으로 고백한 것을 보아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한 것을 보아서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멋진 장면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당신의 나라, 둘째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악자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둘째,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참 멋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피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알았다. 둘째는 몰랐지만 지금 알았다. 이미 알았다는 것은 이미 알았지만 악을 행하다가 그거를 고백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전율을 느끼면서, 보통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데 누가 죽어가면서까지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으며 누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비록 행악자이긴 하였지만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저는 틀림없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메시아이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정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굳이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기도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뮤지컬 중에 뮤지컬 연극 중에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약 한 45분 정도, 43분, 44분 정도 되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소는 아주 산골짝 시골 동네입니다. 상황은 버스에 사람들을 태우고 이 언덕을 올라서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가는 것인데, 한쪽은 깎아지른 이런 산벽이고 절벽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길이 있고 밑으로는 끝없이 내려다 보이는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버스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잘 넘어가다가 이제 손님들을 태우고, 이 버스가 가끔씩 우리가 신문에 사고 뉴스가 나듯이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브레이크 고장이 난 것입니다. 승객들은 모르고 기사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찔합니다. 위에는 절벽이고 밑에는 낭떠러지이고 길은 좁고, 그런데 이렇게 굽이굽이 내려갑니다. 떨어지면 전원 사망 즉사입니다.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알렸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어떡하든지 몸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저기 건초도미라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다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묶어두는 건초더미 있지 않습니까? 건초더미 큰 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야, 버스를 저기다가 들이다 박으면 저기다가 서서 우리가 다 살겠지 하고는 순간 안도의 숨을 몰아쉬면서 버스를 건초더미 앞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초더미 앞으로 딱 온 순간 새로운 물체를 발견했는데 그 앞에 한 어린아이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도미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건초도미 앞에 어린 소년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그냥 건초도미 앞으로 가면 소년을 치고 넘어가서 버스는 서고 승객들은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어린이는 죽을 것이고, 그 어린이를 살리려면, 그걸 피하자면 이 버스는 낭떠러지로 떨어서 버스 기사와 함께 다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 판단해야 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버스 기사는 승객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 버스를
건초도미를 향하여 몰고 가서 그 아이를 넘어서 건초도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승객들은 이 상황을 다 알게 되고 환호성도 지르지만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승객들이 건초도미 앞에서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안도의 숨을 쉬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버스 건초도미에 부딪혀서 우리는 다 살게 되었다 하고 나와서 치인 그 어린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어린아이 앞으로 다 가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다 서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다름이 아닌 그 운전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극 뮤지컬 드라마는 지어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화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서 상영했던 뮤지컬 버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께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또 알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본격적으로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 그리고 십자가와 그 의미, 그런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또 고난주간이 되겠는데, 바라기는 다음 한 주간, 오늘 종려주일부터 다음 한 주간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이러하군요.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엄청난 은혜, 또 십자가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총,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벽 맞이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